내가 지난 시간에 못 왔잖아. 아, 맞아요. 그래서 나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좀 알려주세요. 복습 좀 도와주세요. 나 지난 시간에 있었지? 결석 안 했지? 누나 있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우리. 기억이 안 맞아요.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암몬, 뭐 에돔, 뭐 다메섹 다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릎탁. 역시 우리 무릎탁. 이어갑니다 오늘. 네. 주님 모시고 오늘 깔끔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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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 잘 있었어요. 네. 뭐 많이 회복됐어요? 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그렇죠. 네. 일상을 박탈당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역시 똑같은데 그래서 언제나 사랑도 반성적 개념이기도 해요.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게 사랑이었네 이렇게 느끼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었는가 뒤늦게 깨닫고 나죠. 부재가 오히려 존재감을 드러내곤 하는 건데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일상이라고 하는 게 그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박탈됐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사소해 보였던 그런 만남들이 선물 같은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에게 왜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뚜렷하게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개 공통분모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자들에 대한 잔인한 태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파하는 거이거든요. 맹자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성선설 얘기하는데 인간의 본성적으로 착하다 그러면서 측은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샘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 악인이든 뭐하든 관계없이 가서 애를 도와주고 싶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있는 기본적인 측은지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게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뭔가가 덮개가 입히고 그래서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고 특별히 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큰 단위가 되면은 그 사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 논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회는 경쟁이라고 하는 게 고조화되어 있고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돌봐줄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뭐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다 내 집으로 맞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나 한 사회가 마음 먹으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정도의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그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내가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곤경에 처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살갗이 벗겨진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의 살갗이 되어주고 그의 옷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리고 죄를 뿌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주변 세계가 심판을 받았던 까닭임을 예레미야는 차곡차곡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나라는 결국 바벨론입니다. 네. 오늘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네. 오늘 수업 에레미야 56강 열방에 대한 심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성경은 그 예레미야 50장인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 등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네. 오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예. 네. 바벨론 망하네요. 야, 망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민족의 역사 속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500~6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관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셨죠. 네. 당연히 하셨죠. 당연히 하셨죠.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다만 그분이 하나님임을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소상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토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613 조목으로 되어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 주셨죠. 너희는 세상에 복을 매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 보여줘야 돼. 이게 선택받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관장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를 복속시키고 절대 강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그 운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포하라, 그리고 전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여러분 여기 깃발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요, 봉화불을 올려서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수대라는 거 있죠? 남산에도 가면 봉수대 있고 그런데요. 봉화불을 올려가지고 소식을 전하죠. 뭐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국가의 비상 상황이 있을 때 봉화대에 올라가는 그 연기의 빛깔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거, 깃발을 세우라는 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 공포해 이뤄야 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여러분 바벨론은 알겠는데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벨이 뭘까? 그죠? 궁금하죠? 벨이 수치를 당한다. 벨은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바알입니다. 바알이에요. 바알에 상응한 말인데, 바알에 상응하고 있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마르둑입니다.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말뚝 그랬어요. 말뚝처럼 들리는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근동 세계에서 최고의 신인 바알에 상응하는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창세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르둑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과 싸웁니다. 티아맛은 바닷물의 신이에요. 바닷물의 신. 네. 근데 이 티아맛의 아내는 압수라고 하는 담수, 민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둑과 티아맛이 싸워서 마르둑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 그래서 티아맛의 시체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바벨론의 창세 신화입니다. 그런데 마르둑과 싸울 때, 티아맛이 싸울 때 티아맛의 군사령관의 이름이 뭐냐면 킹구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있는데 마르둑이 킹구를 죽여요. 그리고 그 킹구의 시체로 만든 것이 뭐냐면은 그 피로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 속엔 뭔가 괴물 같은 게 있어. 이게 이제 바벨론의 창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투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잔혹한 살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옛 것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창조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조 이야기는 폭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역사 속에서 창조 이야기는 그런 폭력과 매우 유사한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나 히브리 성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창조 신앙은 그 속에 폭력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네. 하나님이 뭐 누군가를 가둬놓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혼돈과 흑암과 그 어둠 속에 있는 공허함 속에 있는 세계를, 혼돈의 세계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따뜻하게 안으셔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죠. 폭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창조한다. 네. 이게 여러분 히브리 성서가 역사 속에서 가져온 매우 중요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폭력으로만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 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창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뭔가 이루어내려면 폭력을 써야 돼. 누군가와 투쟁하고 이 생각을 늘 가져왔다.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였어요. 인간의 한계.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네, 얘기합니다. 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뭘 얘기하냐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자연의 악조건과 싸워야 하고, 그렇죠. 인간은 힘이 약하잖아요. 동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만큼 오랜 성장 과정을 거치는 동물이 없어요. 네. 동물들 태어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애들이. 네. 뛰죠. 네. 그리고 뛰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야, 사람은 태어나면 언제 뛰어요? 한참 있어요. 한 1년 있다가. 긴 성장과 돌봄의 기간을 가져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함께 뭉쳐야 했고 자연의 악조건 속에서 어쨌든 싸워야 했기 때문에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주셨던 교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잘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소명입니다. 때때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들이 악조건과 싸워야 하지만은 그러나 싸워서 착취만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인간이 잘 돌봐줘야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금방 얘기했던 벨, 마르둑. 벨이 수치를당한다. 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장 으뜸가는 신이 수치를당할 거고 무로닥이 부서지며 라는 말하는데 이 무로닥은 뭐냐면 태양신의 젊은 황소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가리키냐면 마르둑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죠. 마르둑. 그러니까 이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그리고 그 신의 신상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로닥이라는 게 신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 가운데 무로닥이 들어간 이름이 제법 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 듣고 친서와 예물을 보내온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 무로닥은 바로 신들의 이름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바벨론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까닭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 치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사실은 바벨론의 남동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틀렸잖아요. 이게. 네. 그러나 성경에서 북쪽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향으로 여겨졌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때 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위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앙이 오는 방향이라고 보면 여러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문화적 습속 같은 것들이 배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우리가 블랙 흑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분들은 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블랙 그러면 불길하다, 음산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영어에서. 화이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순결하고 밝고 깨끗하고 순백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이 블랙 그럼 불길하고 음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언어 속에 담겨있는 폭력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런 자각이 있기 전에 기록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말들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날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뭐 사는 자도 없게 될 거고 짐승도 다 도망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온다. 몇 차례에 걸쳐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도 함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한 그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도 그날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그 역사가 변화되는 그날, 결정적인 날. 그날. 근데 여러분, 성경에만 그날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문인 가운데 한 사람도 그날이 오면이란 시를 썼어요. 누굴까요? 들어본 듯 하죠? 네, 갑자기. 광복이 그날이고. 그날이 오면. 시문입니다. 시문. 시문이라는 분이 그날이 오면을 썼는데 이 시문 선생이 1901년생이거든요. 그리고 193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일찍 가셨네요. 그러니까 만 35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901년이니까 우리가 아주 그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난 게 1910년이니까 병합될 당시에 10살 이 무렵인 거죠.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민족적 감정이 굉장히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그의 나이 한국 세는 나이로 얘기하면 19살입니다. 한참 뜨거웠던 그때의 3.1운동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난 1930년 3월 1일을 기해 가지고 쓴 시가 그날이 오면입니다. 불과 30살의 젊은이가 쓴 시인데 강력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숨칠 그날이요.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시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만 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게 30살의 젊은이가 어마어마한 이 시를 썼어요. 너무 뜨겁네요, 진짜. 뜨거운 거죠, 지금. 정말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일제 병합된 지 20여 년 이 사이에 겪은 일이거든요. 네. 그때 그 몸속에 응축되어 있었던 그 한과 울분과 이런 것들이 30살의 젊은이 속에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터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오랫동안 이 민족들의 특별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정말. 그 그날이 오기를 정말로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날은 온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네, 그렇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 바로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도록 해주는 힘이 되곤 했던 건데, 그날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온다. 유다 자손도 돌아오는데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이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려집니까?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오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마치 이산 가족이 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해체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이젠 다시는 파괴되지 않은 언약을 세우자. 그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6절부터 10절 나온 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심판이 곧 포기는 아니죠. 네. 결국은 심판은 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 그 잃어버린 양떼였던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리석은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든지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맞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까닭이, 지도자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끝없이 공부해야 하고 끝없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어리석은 목자들 때문에 양들이 산과 언덕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쉬던 곳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흩어지게 되자
그 양떼를 보는 자마다 그 양을 잡아 먹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린 무죄하다. 얘네가 잘못했으니까. 얘들이 잘못했으니까 뭐 우리가 얘들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이 여호와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잔인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사야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아수르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 아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이 있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약간 얍삽하네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네. 선택받은 민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조롱거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조롱거리로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조차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슬픈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양떼들이 흩어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잡혀먹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호와가 하신 말씀 바벨론을 탈출하려는 거예요.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수렴소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 많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나서서 길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아큐정전이라는 책을 썼던 중국의 문학가 로신. 옛날에 노신이라고 했었는데 로신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길은 본래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감으로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맨 먼저 그곳을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여기 수렴소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해방을 향해 가는 길로 용감하게 나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력당에 결집한 연합군이 바벨론을 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리디아와 메데를 비롯한 작은 나라들을 복속시켜가지고 힘을 점점 키워서 바벨론을 치거든요. 거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기는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결국 그 때문에 바벨론은 약탈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왜 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봐야죠.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네.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을 두루 가리키는 말인데요. 노력하는 자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니까
타작하는 송아지가 나락을 밟는 것처럼 나라들을 유린했어요. 바벨론이. 군마가 희흰거리는 것처럼 흥분 상태 속에서 폭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폭력은 점점 상승되어 가거든요.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폭력에 도취되다 보면 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예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그 큰 폭력이. 그래서 너희의 어머니 바벨론 토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거다. 너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할 거다. 바벨론은 온 땅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거다.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땅으로 변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할 대상들을 부릅니다. 화를 당기는 모든 자들이 이제 나오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성을 에워싸고 진을 치고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견디지 못해 함락되고 항복하고 말 거예요.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냐면 바벨론이 문민족이 했던 그 일이 네.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말이 더러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예.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정적이네요.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우리는 큰 거를 많이 지향하잖아요. 네. 큰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큰 일을 하려면은 교회가 좀 크고 예산도 좀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짐짓 화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큰 일을 하라고 했나? 네? 네.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 큰일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큰 문제를 일으켜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큰 것만 지향하다 보면 예.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성경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옛세계의 멸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지만은 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 그럴 때 이 옛날 망해버린 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님을 다 압니다. 네. 네. 이거는 여기에 뭘 대입하면 되냐면 로마.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네. 로마는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큰 성 바벨론이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거를 가지고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도 크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큰 것의 문제는 뭐냐면 큰 것은 잉여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돈이 모여들기 때문에 커지죠. 네. 네. 돈이 모여든다는 것은 그것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고 경쟁이 심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고 미움과 증오가 많이 만연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이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얘기고 그런 사회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네. 이것이 큰 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결국 뭐냐? 파종하는 사람도 없고 추수하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될 것이고 그렇게 황폐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문명화된 사회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왔던 외국인들이 여기 더 이상은 살 데가 못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각자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것에 대한 심판이 드러나고 있어요. 17절부터 공희 씨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 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네, 이제 그날이 옵니다.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졌던 네.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아수르 왕에게 먹히고 나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 뼈가 꺾였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수르 왕을 벌한 것처럼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들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요단의 서쪽에 있는 기름진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갈멜이라고 하는 뜻은 기름진 과수원이란 뜻입니다. 그 아래로 기선강이 흘러가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소위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시리아와 접경해 있는 골란 고원을 뜻하는 것이고 농업과 목축에 적당한 땅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바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그곳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게 될 거다. 그 땅에 그들이 어떻게 정착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정말 그럴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을까?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얘기는 그들이 문자 그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북 왕조의 악행에 대한 처벌이 끝났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처벌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가 무가치한 사람으로 평가 안 하는 거예요. 무죄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갑니다. 재판장은 둘 사이 이야기를 잘 듣고 옳게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매를 맞아야 하면 재판장은 그에게 엎드리게 만들고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대를 때리라고 되어 있냐면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때려야 돼. 40대를 넘으면 안 돼요. 얼만큼 세게 때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때 이 유보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매를 맞아 죄값을 치렀으면 더 이상 쟤는 죄인이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외시하거나 매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죄값을 치러서 그러면 이제 그는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라고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한 거예요. 네. 이제 값을 치를 만큼 치렀어. 그러니까 이제 찾아볼 때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참지 못할 거고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남겨두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제적 용서를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끝난 다음에 뭐냐면 패자 부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다시 그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들려주는 얘기고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수행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에 대해서 좀 묵직하게 다가왔는데 그 누구한테는 그날이 해방의 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얘기는 심판의 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온다. 반드시 오니까 반드시 오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날. 살아야겠다. 네. 네. 맞습니다. 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 거 바벨로. 말고. 큰 거. 네, 작은 거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 키가 너무 큽니다.